사랑의 여러분, 주께 맡기는 능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독수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알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알에서 나와야지 병아리가 되고 독수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임을 자각해도 말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힘들어진 대표적인 이유들을 파악하고 우리는 게으르고 악한 인생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위론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임을 자각했을 때는 행위론에 입각해가지고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돈 없이 값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을 아직도 미운 오리처럼 그 작은 병아리처럼 아둥바둥 살아갑니까? 이것이 행위론자들이에요, 여러분. 백조처럼 느긋하게 누리면서 하늘을 날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백조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물 위에서 그 느긋함과 여유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 밑에 두 발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의 삶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보이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릴 때는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전쟁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것이, 이간된 마음속에 교회와 연합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거룩하고 충성된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단어 하나가 다가와요. 참된 성도 백조들에게는 단어 하나가 나와요. 물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듯이 맡길 수가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 맡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맡기면 성령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하게 돼요. 첫째,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말아야 돼. 그래야 백조가 백조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강하고 담대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삶의 목적이 생겨요. 영적 전쟁을 치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기본은 무엇이냐? 여리고성 앞에 3km 떨어진 길갈이라는 곳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백조임을 드러내야 돼.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였으면, 세 번째,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리고성 앞에서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늘을 나는 백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맡겨지는 것이에요. 맡길 수 있는 자아가 돼야 돼요. 맡기고 나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세를 받으면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온 유대가 점령되고 사마리아가 점령되고 땅끝까지 점령되는 것입니다. 날아가야 돼. 기도하며 멈추지 말고 그 권세를 사용하여 따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그럴 때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부활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여러분들은
백조처럼 날아들 수가 있는 것이 한국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 백조의 힘을 장악하였으면 날아올라야 되는 것이. 중고등학교 때 보면 갈매기의 꿈이란 책이 있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그리고 멀리 보는 새가 큰 물고기를 잡는다. 성공의 멘토링처럼 되어 있죠. 그러나 높이 날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더 행함의 믿음의 날개짓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왜? 높이 날아올라서 멀리 보면은 큰 물고기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큰 물고기를 잡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을 크게 벌리고 물어 뜯어야 되고 물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물고 났으면 힘차게 날아올라야 돼요. 네. 궁평하게 갈매기들처럼 새우나 먹으려 그러고 새우깡이나 먹으려 그러면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왜? 관광객은 늦게 오니까.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들 관광객이 안 오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갯벌의 망둥어한테도 조롱당하게 돼 있는 거지. 뛰어다니는 새우한테도 조롱당하게 돼. 높이 날아오르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날개짓을 남보다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이고, 햇빛의 눈부심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백조가 백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마지막은 주께 맡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때 무엇으로 맡겨야 되냐?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죄책감 때문에 오는 제 습성들, 자괴감, 이런 것에 대한 자아 부인이 그냥 일어나 버리는 것이에요. 독일의 대표적 천재 중에 한 명이 니체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대낮에 호롱불을 들고, 이것도 퍼포먼스였는데, 천재가 가졌던 광기 중에 하나인 거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신은 어디 있는가라고 외치면서 또 깃발을 만들고,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 헤매던 이 젊은 청년, 근데 태어나기는 잘 태어났는데 왜 저 모양이 되었을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맞장 묻히고 신은 없다 이러고, 그래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가 찾는 신은 없으니까 애들처럼 너는 인생의 길을 잃을 거야. 그냥 우리처럼 살자. 아니면 독일인들이 얼마나 강팍했었냐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서 어딘가 숨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했어. 이럴 때 니체는 고민했습니다. 아주 괴로웠어. 왜? 그 속에는 어릴 때 들은 말씀이 있었거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 말입니다, 신앙을 정립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에 보면 신은 길을 잃거나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아예 결단을 내려버렸어요. 보아라, 죽은 신을 매장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신은 죽었다. 내가 그토록 고민한 신의 부재의 경험은 그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인생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었구나.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고 세상의 명예는 높았을지 모르지만 백조가 아니었구나. 알 속의 독수리였구나. 그 안에서 죽었구나.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구나. 결국은 미운 오리 새끼였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 그거 자체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19세기가 말이에요, 광적인 천재 니체 얘기이긴 하지만 전 유럽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데, 마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물을 찾아 헤매나, 네. 동으로 서로 열차를 타고 쫓아다니고 말을 타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진리를 찾아 쫓아다닌다고 진리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에요. 눈앞에 와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 이름 뜻이 진리를 찾는 남자란 뜻이. 진리 대신 예수님이 눈앞에 와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 세상 것들 앞에 눌려서 명예에 눌리고 권세에 눌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진리를 내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한국교회가 그럴 수 있었고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알고, 네,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니체처럼 독일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았을 때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서막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한 명의 주의 종이 깨어나서 죽어가는 아르헨티나에서 회개를 외쳤을 때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에 다시 설 수 있는 기독교 국가로, 또 완전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국가가 되니까 열방 가운데 경제가 살아나고 군사력이 살아나. 그런 주의 종이 한 명 있을 때와 한 명의 철학자가 짓거리는 말에 현혹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네,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민족이 저지른 일은 인류 역사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참된, 네, 백조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날개짓을 한 번이나 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게으르고 악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천 년 동안 서양 문명을 지탱해왔고 서양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하나님이 니체에 의해서 그때 무기력하게 인간의 입술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 그런데 니체도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 철학자 니체, 소설가 니체에 의해서 모든 신들이 살해당하니까, 예, 곧 이어지는 순서가 어이가 없어요. 그 다음 순서가 뭐냐? 전 유럽에서 가정이 제일 먼저 마구 해파되고 해체된 것이 독일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들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집안의 질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아버지의 권위가 살해당해 버리는 것이. 여러분 마찬가지.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있고 가정은 가정의 권위가 있고 국가는 국가의 명예와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아버지 없는 사회라고 혁명의 심리라는 이 논문책이에요. 이것이 대한민국 잘못된 지식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순간에 수십 년 전부터 이 책이 읽혀지고 나서 한국 교회와 한국 가정은 지금 너무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것이. 그런데 자 보세요. 말라기 4장 6절을 4장 6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저주로 그 땅을 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안 주시면 됩니다. 그래, 묵시가 없는 민족, 말씀이 없는 민족, 계명이 없는 민족은 네, 망한다라고 했어요. 생수 한 잔이 없어서, 참된 말씀이 없어서, 참된 교회가 없어서, 참된 성도가 없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체 피조물들은 네, 무엇을 바라느냐? 네,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어떤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 25절에 얘기합니다. 2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말씀 한 자락이 대한민국을 살릴 줄을 믿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 아버지 없는 사회, 이걸 아비부자라 그러죠. 한자로. 부권의 필연적 몰락을, 이 혁명의 심리를 쓴 사람은 온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예언처럼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된 사회는 몰락한다는 걸 예언해 놓았어요. 또 그 실제로 이 땅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아버지들이 페미니즘이니 하는 캐치프레이즈 아래서 가부장 자리에서 하나 둘씩 내려오니까 처음에는 편하고 좋은 줄 알았었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아예 뉴질랜드는 지금 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베네수엘라는, 히터를 좀 꺼주세요. 베네수엘라는 나라가 힘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 300만 명 정도로 출 베네수엘라 하지만 가부장의 위치,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된 뉴질랜드는 남자들이 못 살겠다고 미국으로, 유럽으로 출 뉴질랜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던 그런 여자들만 남았는데 그 어머니 세대는 무엇을 하느냐? 한국 사람 아주 미워해요. 요즘. 그러니까 거기로 관광 가서 좋은 대접 받기를 바라지 마세요. 관광객 중국인들하고 두 번째 살림을 차리기 시작해요. 이게 보편화된 사회 현상이에요. 왜? 흙으로 지어진 인생들, 예수가 그리스도 영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거룩한 것을 받지 못하니까, 거룩한 것을 받지 못하는 인생들은 자신의 본질들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들과 유사한 흙들과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게 흙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 가운데 있게 될 때 말라기서에서 그 이스라엘의 권위, 이스라엘 아버지들의 권위가, 이스라엘 아버지들의 위치가 흔들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몇 년 동안 거둬갔어요? 출애굽의 백성이 겪은 연수만큼 400년 동안 거둬가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전하는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유럽도 지금 우리보다 못하면 못했지. 그래, 유럽을 동경할 필요 없어. 경치가 아름답고,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는 훗날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섰을 때 우리는 신앙도 다시 수출해야 되는 것이고,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 와서 돈 빌리러 오는 나라, 인간이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인, 인간이 의지할 대상은 아버지인 것이에요. 인간들의 신대기 프로젝트, 자기 신 만들기 프로젝트, 자기 우상 만들기 프로젝트, 누구나 가부장이 되는 프로젝트. 그래서 누가 가부장이 되느냐? 집에서 힘 있는 사람이 가부장이 되는 프로젝트. 이것에 의해서 누구나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독일의 10계명 중에서, 독일인들은 10계명 중에서 무엇이 제일 어렵냐고, 그것도 한국 리서치 기관이 물어봤을 때 매년마다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할 때 형통과 장수가 함께하느니라. 형통이라는 건 영권, 인권, 물권이에요. 즉 다시 창세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따라 사단을 다스리고
자,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말씀을 다스리고 말씀을 다스리고 오늘 성경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말씀을 나누는 부흥회. 지금 수요일 날 새벽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을 사모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참된 권세가 살아나고 권위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제 참되게 의지할 대상을 잃은 거예요. 마귀도 뭐냐? 에덴 동산을 파괴한 원리대로 가정을 파괴해버려요. 어떻게 되느냐? 네. 애 낳지 말자. 네. 그리고 각자가 벌어서 너가 가부장해라. 뭐냐? 에덴동에 썼던 방법이에요. 정말 저것을 먹으면 자,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죽는다고 하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서 선악과 사건들이 벌어졌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알고 있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의 높아진 자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늘의 질서를 회복한 일이고 땅의 질서를 회복한 일이고 십자가는 그래서 질서를 온 우주에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순간에 우리 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온 우주 피조물들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도 너희는 숭배받을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도를지어다. 별들도 마찬가지 다 이루었다 선포하는 것. 그래서 3일간 죽음의 무덤 속에 계실 때 온 우주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비물질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다 온통 흑암 속에 있었던 것이 3일 뒤에 빛이 쓰라 하시니 빛이 생겨나니까 그대로예요, 여러분. 말씀이 반복됩니다. 창세기 역사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인생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각 가정에 생명빛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이 의지할 대상은 니체 시대에 다 사라지고 오로지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다는 것이 되었고, 그러나 그 자기는 그 자아는 결국 흙으로 죽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류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몰면 바로 인류도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옛자의 죽음을 믿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 우리도 죽게 되는 것이 성경의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성경이 예언한 역사 흐름의 방향성과 인간의 파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되어 가는 거예요. 소름이 끼칠 정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타고 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타고 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게 그 역사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쫓아내고 아버지를 쫓아내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영의 아버지들을 쫓아내고 신을 잃고 하나님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모든 관심을 나야 나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안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인가? 인간은 그렇게 쉽게 넘어지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최소 니체 때부터. 그 다음에 무신론을 만들어낸, 유물론을 만들어낸 마르크스가 나오고, 중국에서 모택동이 나오고, 적어도 유럽이 무너지는 것은 1968년부터였고 우리는 1970년대, 80년대 이것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보세요. 이제는 니체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너튜브의 시대입니까? 따라서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니체 때도 아니고 너튜브 나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페이스북 나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인간의 일관된 성향인 거예요. 이게 본질의 본능의 실체인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네, 머리 위에 두기를 싫어하는, 다스림을 싫어하는, 그래서 성경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 아멘 할렐루야. 시편 103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시편 103편 1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알고 무조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고, 교회가 필요사항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냥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예, 구원으로 영혼을 다루는 것이에요. 그게 먼저 인정돼야 됩니다. 한국 교인들이 가장 크게 넘어진 부분이 뭐냐? 나의 필요사항을 위해서, 나의 방종을 위해서 교회를 오해하고 교회를 사용하고 교회를 이용했다는 거. 그거 먼저 해결해야 돼. 그러니 신은 여기에도 있다, 저기에도 있다, 나무를 깎아놓고도 있다. 하물며 모 교회에서 돼지머리까지 앞에 갖다 놓고 부활절 축제를 즐기는, 그러고 살기를 바라는 그 형상의 일이, 지금도 그 교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교단의 큰 교회라고 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권위가 내려온 가정,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위가 내려온 가정처럼 그 집안의 역사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백조가 되어서 하늘을 날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안이 열리고 보이는 것이 믿음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현상으로 받아들이냐, 조직사회도 마찬가지. 선배 되면 요즘 후배들에게 인사하고 다녀요. 군대 선임은 후배가 어떤 잘못된 보고할까봐 오히려 매점에 가서 과자를 사줘야 되는 군대가 되어가고 있고, 직장에서 먼저 출세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 사장님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노동부에 신고당할까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밖으로부터의 어떤 권위도 통제도 질서도 허락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입에 물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버립니다.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 안에 숨어 들어온 불순종의 영과 본능적 충동에 충실한 노예가 된 거예요. 마음이 혼미해진 거죠. 왜입니까? 내가 우상이니까요. 그 결과 자아가 갇혀버렸어요. 옛 자아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갇혀버렸어요. 어디 속에? 흙덩어리 속에 자아가 갇혀버렸어요. 갇혀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감옥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 아니라 감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자극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돌려야만 마음이 시원한 감옥 속에 살아요. 땅에 갇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갇혔으니까 지옥인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나만 위해 사는 것, 인간을 높이는 바로 인본주의가 지옥이었던 거예요. 나를 높여주는 줄 알았던 그것이 지옥인 것이에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흙으로 역청으로 구워서 만든 거예요. 바벨탑은 흙덩어리들의 욕망인 것이에요. 바벨탑 아래서 이들은 자유라고 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리품을 마음껏 황금 송아지 사건 때문에 누렸지만 바벨탑은 곧 무너졌습니다. 넘어진 아담들이 말하는 자유는요, 하나님이 말하는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신만의 자유,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귀의 노예 노릇하는 자유인 것이 이집트에서 자유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조합하고 자신들이 뭉치고 자신들이 정의하고 자신들이 탐심과 정종으로 만든 자기 섬기기의 우상인 거예요. 자기 섬기기의 방종이 자유로 포장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 공무원 생활해가지고 서울대 보내놓았더니 기업에 합격을 해도 안 다니고 은행에 합격을 해도 안 다니고 수준이 안 맞대나 뭐라고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를 집에서 묶어놓고 두들겨 패버렸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영등포 쪽방에서 한 달에 10몇만 원 내고 셋이서 같이 사는데 PC방 갈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줬다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게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냐 그랬더니 너 교육시키는데 돈 다 주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무슨 돈이 있냐 그러니까 공짜로 동사무소에서 매달 28만 원 나오는 거 있는데 3만 원 덜 줬다고. 원래 주던 돈에서 3만 원 덜 줬다고. 그래서 왜 3만 원 안 줬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전기가 3달 동안 연체되어서 그 돈 안 내면은 전기 끊긴다고 하기 때문에 내 아들 컴퓨터 못하고 게임 못할까봐 그 전기세 내줬는데 PC방 가는 돈 3만 원 덜 줬다고 그걸 부모를 묶어놓고 두들겨 패. 이게 흑의 본질인 것이에요. 자기만 아는 본질인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의 천국이고 내 구원인 것이고 나의 상급만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음을 이제는 믿는 믿음을 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만을 위해서 자기만 올바르라고 자기 구원만 자기 상급만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자유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한국교회의 방종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방종의 영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의 다른 이름 방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 밖에서 들어온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참된 권위, 그래 내 안에 있는 내 영과 함께 내주할 때 성령이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걸 싫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죽이고 신을 죽인 인간들은 그 외에 어떤 권위도 다 살해하는 것이 80 먹은 할아버지한테도 삿대질 해야 되는 것이고 학교 가서도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도 좁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자기 부모도 휴대폰으로 신고해버려야 되는 것이고 집안의 질서가 없는 거예요. 사회의 질서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대 차이는 나니까 할아버지 세대가 한마디 하면 두들겨 패고 아버지 세대가 한마디 하면 신고해버리고 자기들끼리는 이를 갈며 분해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좀비처럼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면서 지금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달려가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사고 나면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방종하여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선악 기준도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래 애매모호하니까 그릇이 더러워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릇이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릇이 차지를 않으니까 또 배고픔으로 이를 갈면서 물어뜯을 인생들을 찾게 되는 것이고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7절은 예수님이 없을 때 말씀이긴 하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는 방법이 나왔어요. 신명기 28장 자
1절로부터 7절. 자, 1절로부터 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기서 다 안 이루어져도 인생은 두 가지는 이루어져야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뭐냐? 너의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최소한 복을 받아야 돼. 그 두 번째는 가지고 있을 때 더러운 것들이 도적이 찾아오지 말아야 돼. 도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찾아온, 물질계에서 찾아온 실제적인 도적이 있고, 이건 여러분이 죽으라고 막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비물질계에서 어둠의 영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한 길로 왔다 7길로 자동으로 떠나가야 되는데, 네? 비물질계에서 찾아오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인생을 다 도적질 당하고 영혼이 황폐화되어 버리는. 예. 이제 세상 인생들은 이런 사실들을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예?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기준이 오늘 보니까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네, 권위에 순종하라 이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청종하라, 말씀을 들어라, 그냥 행함 있는 믿음을 지녀라. 예, 자연히 말씀 들으면 그렇게 된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럴 때 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하여 너의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는, 네, 비밀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복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런데 이미 다른 마음을 가리워 놓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냐? 그럼 야고보서 4장 10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주를 높이라. 그리하면 주가 너를 높여주리라. 그렇게 높아지고 싶으냐? 그래서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예. 그러면 주를 높여라. 주가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는. 세상 인생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네. 높이 나는, 네, 갈매기가 물고기를 물고 왔을 때 그 노고는 바라지 않고, 네, 너가 저 많은 물고기 중에서 큰 물고기를 잡아왔으니까 나는 멸치밖에 못 먹어,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거지. 너희들도 날아오를 적, 날아오르면 되는 것이에요.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파세를 완전히 믿는 믿음은 옛자의 죽음을 믿었을 때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백조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백조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아니라 알을 깨고 날아오르는 독수리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강대하고 그리고 힘이 넘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은 태초부터 자신들을 파괴한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들이 어리석어서, 한국교회가 어리석어서 우상에 중독되어서, 사망의 독에 중독되어서 자신들을 파괴하고 있는 마귀에 가서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살해한 자들에게 가고 속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대상들이 피를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뜻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대상들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인류가 75억 명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구보다 잘났습니까? 어느 사람보다 잘났습니까? 어느 종족보다 잘났나요? 어느 민족보다 잘났습니까? 누구보다 잘났습니까?
잘났다고 생각하면 코로나가 번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 예까지 들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애플의 수장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니까 애플과 경쟁 관계에 있던 IT 업계의 다른 회사 주가가 급상승해 버렸어요. 지구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약회사의 상품 판매량과 주가가 폭등했고, 어제 이스라엘의 배가 이란 미사일에 맞아갖고 사라지니까 일본의 모 회사들 주가가 폭등해 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모 회사들 주가가 폭등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연재해로 도시가 망가지면 중장비 업계가 호황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 아담들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흙덩어리들은 나 위에 다른 사람의 피를 먹고 사는 것이. 그러나 잘 들으세요. 사람의 피는 썩게 만듭니다. 그건 누가 증명하느냐? 사람이 증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 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피가 순환하면 할수록 빨리 여러분이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시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들 앞에서, 타인의 시체 앞에 손익계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7절로 2장 7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백조들인 것,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타인의 시체 앞에서 손익계산하지 마세요. 타인의 죽음 앞에서 손익계산하지 마세요. 우리도 시체가 되는 수가 있고 자기 자신도 시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양심을 팔고 논리를 개발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TV에 좀 나오면 인생이 다 열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들 그러지 말죠. 너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 부모 세대가 눈물로 기도할 때 너희는 너희의 부모를 팔고 너희 아비를 팔고 너희 부모들의 눈물을 팔고 재산을 넘어 헌국에 가도 빛 가운데 지켜주시는 이가 있는데, 그 예수만 바라보았던 부모 시대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심지어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조작하는 거죠. 심지어 타인의 피가 많이 흐를수록 속으로 이렇게 나는 기쁘다, 나의 이익이 늘어난다. 손익계산이 끝나면 그때부터 더 큰 마음속에 바람이 생겨갖고 우상 숭배 잘하는 것이 어딘가 돈 들고 가서 빌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 능력도 없고 기도할 능력도 없어서 다른 귀신 피조물들에게, 귀신 종된 자들에게 빌어달라고 돈 갖다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죽어줘라, 더 많이 피를 흘려서 주술 기도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역사 속에서 우리의 니체가 얘기했던 실체가 우리의 실체고 나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예? 이 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의 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량하느니라. 이제 인생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인생들은 모든 것을 망치지만 다시 회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기를 높여야 돼요. 생기가 커져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 기운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빌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빌기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될 때 땅이 진동하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흙덩어리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고 바로 설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로 나의 실체, 나의 처음자를 올바로 알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사랑의 여러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압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올바르게라도 할 수 있습니까? 이 대답을 올바르게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이에요. 이 대답을 올바르게 하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지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정체가 뭡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25절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합독해 주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야 나가 되기 위해서, I am이 되기 위해서, 나의 정체가 나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는 누군가의 피가 필요한 정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해한 살인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불가능하고 성자 하나님이 오셔갖고 구원해야 될 만큼 불가능한 존재였다는 것, 추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의도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보세요. 말씀 24절까지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바리새인처럼 죽은 말씀을 붙잡고 속이며 살아도 되겠지런데 24절까지는요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라는 그 행위만을 갖고 설명하는, 그러나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의 부족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의 결핍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예로 들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 믿음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보면은 교회가 무엇을 하자 그러면 꼭 반드시 까베기처럼 꼬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돼. 100명도 안 되는 우리의 실체죠. 교회에서. 교회에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 바로 티가 나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옛 자아가 좀비처럼 살아나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하루를 망치고 일주일을 망치고 한 달이 금방 지나고 벌써 4월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의 해결책을 25절에서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를 넘겼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의가 예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자, 2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죄가 예수를 넘겨주었다, 내어줌이 되었다. 이건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는 것. 이때 쓰는 단어예요. 넘겨주었고 우리의 의가 예수를 노벤처럼 높이 들어 올렸다. 우리가 불의하니까 들어 올렸다 그래. 들어 올렸다 다음에 뜻이 뭐냐 그러면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찬양했다, 찬송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동안은 사단에게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죽었다고 박수 쳤을 거예요. 그 의미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 알아야 돼. 처음 자리가 어디인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이러면 못 돌아가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초심을 회복해라. 성도는 처음 자리가 여러분 시편 103편에 얘기하는 먼지예요, 여러분. 흙이란 말이에요. 흙. 없음이에요, 여러분. 흙은 무의미합니다.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였다는 거예요. 그릇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릇도 없고 내용도 없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흙덩어리를 가지고 질그릇을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도 성자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신이라고 하죠. 성령께서 운행하시니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생기는 여러분이 알아요. 성령이 나타나는 르아우, 성령님의 숨결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 덮었다라고 해요. 덮음의 은혜가 함께할 때 비로소 없음들이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없는 존재, 근데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수면 위를 운행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탄생인 것이에요. 영의 탄생인 것이에요. 생명의 탄생인 것이에요. 덮어주니까 되는 것이에요. 백조는 이것을 알지만 니체 같은 미운 오리 새끼는 영원히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 존재들의 탄생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없음들이 생겨나니까, 예? 처음부터 나 있었어요 이런, 예? 나 있었어요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 아이돌 그룹이 나야 나란 노래를 불렀는데 이 뒷배경을 보니까 사단 숭배 사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모 세대 필요 없고, 네? 예?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 세대 필요 없고, 네? 오로지 나밖에 없으니까 PC방 갈 돈 주세요. 요약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거 안 주면 나쁜 부모인 거예요. 거기 못 가라고 하면은 나쁜 선생님인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왜? 나라는 존재가 원래 있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없음들이 원래 나 있었음을 흉내내기 시작할 때 성경에서 이것이 나온다라고 이게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존재들이 처음부터 나 있었어요. 이건 뭐냐? 예?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실체를 밝힐 때 이런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네? I am who am I. 예?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니라. 네. 이 죄가 뭐냐? 나라는 존재에만 집중할 때 생겨나는. 그렇죠, 여러분. 나밖에 모든 권세들을 다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네. 아버지의 부권이 집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네, 젊은 날 일하지 않고, 네, PC방만 가느냐? 동사무소에서 받아온 돈 28만 원밖에 없다 그래도, 네, 그거만 한 달이면 PC방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존재들인 것이. 왜?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위에 다른 권세는 반드시 살해해야 되는 것이. 그 극기야 니체처럼 신까지도 살해하게 되는 것이. 머리를, 예, 하나님이 좋은 IQ를 주었더니, 예, 하나님을 살해하는 데 쓰는 것이. 힘을 니무롯에 주었더니, 예, 하나님을 살해하는 데 바벨탑을 쌓는 데 쌓는 것이. 니체의 가장 핵심 사상이 그래서 초인 사상인 거예요. 인간은 강하다. 그러니까 신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줌의 흙덩어리가 신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지 않아요. 영의 존재임을 각인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신을 살해한다는 건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인간들이 죽이겠어요? 네?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주의 종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그걸 어디에 돌려봐서 사회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권위를 또 인정하잖아요. 왜? 그러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세대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대가 지옥인 것이 여러분. 네? 이 말은 다른 말로 창조주 앞에서 나의 처음 자리를 먼지, 흙으로 자각해야 된다는 것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야 돼요.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스스로 처음부터 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네, 스스로 지어진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자기를 자기답게 하고 정말 나야 나라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을 국률이 여기게. 국률이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토록 필요한 PC방 갈 돈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며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시편 103편 15절에 나와 있는 거.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시편 103편 15절. 자, 여러분들이
자, 합독하십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네, 그래서 인본주의가, 허무주의가, 무신론 이런 것이 신을 살해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 그 창조라는 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조물이란 말 마찬가지도 마찬가지. 조물주란 말에 조물이란 뜻도 마찬가지. 없었으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예요. 이런 대전제를 가질 때 비로소 생명의 빛을 발하는 단어가 창조, 창조주, 하나님이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단어에 생명력을 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생명을 붓는 방법이에요. 옛자가 죽었을 믿고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먹은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기억나고 참되고 거짓이 없고 주의 기름 부음이 함께할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PC방을 차려야 되는 것이고 PC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IT 업계에 부요함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10,000원짜리 하나 때문에 부모를 묶어놓는 인생들이 안 되는 것이에요. 창조주 앞에서 내가 있음으로 흉내를 낼 때 이것이 창조주를 무시하고 창조주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없음에 불과한 자들이 있음을 흉내내면서 앵무새처럼 흉내내면서 권위를 흉내내면서 창조주 신을 살해하는 걸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그려준 것이 어디냐. 대표적 그림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인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내어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흉내낸 그림의 마지막 모습인 것이. 그런데 따라하세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맡기면 성공하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도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면 백조가 되는 것이. 흉내내면 앵무새가 되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나은 거예요? 앵무새가 나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있다는 것에 흉내, 가졌다는 것에 흉내, 창조할 수 있다는 것에 흉내. 우리도 잘해, 우리도 착해. 그러나 모든 선함은, 모든 의는 예수 부활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천인이 만인이 못 믿어도 여러분만 믿으면 한국 사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비판할 필요 없어요. 남들은 왜 저렇게 사냐 욕할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한국 교회가 바로 서면 이 나라도 바로 설고 가정도 바로 살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자 요즘 난리 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베네수엘라처럼 우리의 젊은 중고등학생 여자아이들도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 그런 내용.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아버지를 부인하고 집안의 권위를 부인하면서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느냐. 엄마들 반성하세요, 막 이렇게. 다른 나라 예를 들어드리면 그럼 나라 망해요, 막 그런. 그런 글들이 이제는 대대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청원도 올라갈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 가정에 와갖고 하루만 살아주세요. 못 산다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것은, 정말 선한 것은, 자,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 선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선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선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의를 알기는, 그에 따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제사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살해해버리는 것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신이 길이 되고 자신이 진리가 되고 자신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죽여버렸으니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고 탕자가 돌아왔는데도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는 귀하고 귀한 것이에요. 누군가 자기 집으로 갔다가
집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고아와 가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날 줄 아세요? 좀 있으면 철조만 걷어지면 2,500만을 교회 고아원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재워야 되는 거예요. 입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역사는 반복되고 신앙도 반복되게, 이게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살해해버리고 쫓아내버린 건 인간들이 왜 저 모양이냐? 당연해요, 여러분. 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마치 이런 거죠. 모세가 자리를 비우면 황금 송아지 때문에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틈만 나면 1시간도 아니고 단 10분만 나면 딴짓하고 황금 송아지 만들자고 책량을 벌이는 것이 흑의 속성인 거예요. 그 주님 뭐라 그래? 그래 내가 너희를 무조건 불쌍히 여긴다. 그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25절을 완전 강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부흥회에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평생을 가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 살 때 인생의 복음 자체도 여러분들 충만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도 모든 것에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감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영을 봐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내어줌이 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어줌이 되다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 넘겨주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준 인생들이었는데, 그게 유대민족, 그날의 그 시간에 2020년 전에 그날의 그 시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인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고 미운 오리 새끼들의 모습이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꾀꾀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꾀꾀거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시끄러워서 먹이를 던져주면 이렇게 얘기해. 우리의 혁명이 성공했다, 진동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끄러워서 조용히 있으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입에 풀칠할 정도만.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죄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번역하면 죄에 의해서예요. 죄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에 의해서 쫓겨난 거예요. 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죄 때문에 못 박히신 것이에요. 죄 때문에 넘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높이 나는 갈매기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바다에서도 생존하려고 참새 발가락하고 똑같지 않고 독수리 발가락하고 똑같지 않아요. 갈매기의 발가락은 오리의 발가락하고 똑같아요. 바다에서도 수영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부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 발가락이 버티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것이에요. 또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지만 여러분들이 또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인간들의 내어줌이 된 것, 넘겨진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던 아담들이 하나님을 살해한 사건이 어디냐? 골고다 언덕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죄인입니다 이럴 땐 나의 행위만 반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러면 내가 믿음의 형제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살해 현장에 내어줬고 정말 죽을 죄인, 인간은 여기까지 깨닫는.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럴 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도다, 내가 예수를 팔아먹은 인간이다, 내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살해했다까지 나오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죄가 못 박혔음이 당연히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무엇을 잘 살겠다고 복달라 은혜다. 내가 십자가에다 예수를 넘겨준 장본인이라고 지금 로마서 4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요하게 끊임없이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스토킹에 가까울 정도로 바울은 얘기하는, 이게 안 되면 로마서 5장으로 6장으로 7장으로 8장까지 넘어가지 못해. 얘들아 제대로 알아라, 나의 제자들아 제대로 알아라.
너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인간이고 팔아먹은 인간이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래서 로마서 4장은 강렬하게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 25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여기서 보세요, 공의로운 거예요. 이때 공의의 의가 영생의 의인 거예요, 여러분. 썩어지지 않을 것 심어서 영생의 의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는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살해한 죄인들 위로 덮어지고 무조건 덮어지는 거예요.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인들이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현실로 나타나서 구원이 성취되고, 구원의 의가 성취되고, 믿음의 의가 성취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거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자아의 죽음이 안 믿겨지면 오늘도 로마서 4장 25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붙잡고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자각하고 깨어진 인생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의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따라 외쳐보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자, 이게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데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냥 의롭게 되었어요. 거저 의롭게 되었어요. 부모를 묶어놓고 PC방 가는 그 인간도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인들이 의로 예수를 높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살해하려 하고,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지만 하나님의 의는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예수만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는 예수만 높이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본질적인 자리를 모르고 자신들을 높이려고 끊임없이 구세주, 그리스도,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마음에서, 인생에서 쫓아내려고 뭐하냐? 죽이는 거예요. 살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성량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교만한 나를 죽이시고 창조의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예수만 찬양받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냐, 이런. 예수만 높여야지 우리의 의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마음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자아가 못 박혔어요. 낮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나를 절대 높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찬양하지 말고 교만을 내려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의 자아 속에서 공공연히 옛 자아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아의 죽음을 완전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사로잡아 드려야 되고, 자범죄, 고범죄의 속성이 올라오면 보혈로 씻어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혼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된 인생,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부활에 함께한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제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됨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